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학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17장 2절로 4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려고 어떤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권능을 주셨을까? 이 영생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없지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피에 있죠. 우리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이 생명은 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이 얻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건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아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사탄이 속여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마음속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는 엉뚱한 말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용서되는 거,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서 사는 거는 절대로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을 때 내가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지은 죄를 열심히 회개한다고 영생을 얻는 거 상식적으로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생명 피를 이어받는 건데 그래서 아빠의 피를 받았어요 엄마의 피를 받았어요 어떤 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를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해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에 넘어가서 거기에 온 일생을 걸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일생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다가 거기다가 모으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날마다 자기가 회개하는 걸로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해놓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인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제 문제도 해결되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가지 않는다면은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손짚어 보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그대로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빨리 버리세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이 중요하고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대답이 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말씀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 문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 받는 거라고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오며 예수님부터 이것도 필요한 거 주시고 저것도 필요한 거 주시고, 자, 지옥 안 가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양쪽에 다 해결이 있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거는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도둑질해요? 가장 우리 집에 가장 값진 거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값이 나갈 게 뭐 있는가? 요거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도둑이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영혼이죠. 그 영혼을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둑질해가? 잘못 알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도둑한테 속지 않아요. 이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요, 뿔 달린 사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속이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오냐면 목사님의 직분으로 사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천국 가는 이 문제, 내가 영생 얻는 이 문제, 성경을 펴놓고 상고하세요.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을 펴놓으면 다 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도둑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오는 건데 그 결과는 멸망시키는 것뿐인 거예요. 나 잘못 말씀을 알게 해가지고 잘못 인식되게 해가지고 잘못 믿게 해가지고 내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도둑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온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거는 양을 통해서 어떤 걸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꼭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한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만 하게 되겠죠? 그 죄라고 인정 안 한 건 당연히 안 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인정해도 간혹가다 잊어버릴 확률도 우리 당연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 주님 앞에 죄송했어, 주님 잘못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그러나 영생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 문제가 용서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양심은 잘못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죄값을 지불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어떤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모르니까 사탄은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끼리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쵸? 거기까지는. 근데 사람끼리는 그게 인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했다고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값이 뭔지, 어떻게 하면 죄값이 완전히 용서되는 건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제 바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대요. 내가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면할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살다가 잘못했습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옥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누구나 다 영생을 주셔서 다 천국에서 와서 살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나는 받으면 되지요. 영생만 주셨을까요?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 주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나. 진짜 더 풍성히 뭐를 어떤 것 또 있는지 또 봐요. 28절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은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생명은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는 거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죄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린 게 죄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노릇한 게 죄인 거예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다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면은 이 영생은 우리 육신과 달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냥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그건 한번 일단 받으면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사탄이 처음에 와가지고 속여서 그 영생을 빼앗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게끔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영생은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보호하시는 거 맞지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이 장담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다든지 빼앗기다든지 멸망한다든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얼마든지 나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게 없고 의로운 게 없고 거룩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면서 그냥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빼앗지 않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지으면 영생 빼앗긴다고요? 절대 빼앗기는 거 아닌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안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아멘이 되어지지요.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는데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최고죠. 암만 무섭다고도 엄마 품에 있으면 최고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의 주신 이 영생을 직접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자, 사람은 지옥 간다고 거짓말 시켰지요. 성경에 보면은 영생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속지 마세요. 우리는 살다가요 수없이 살인죄 지어요. 수없이 자살해요. 애초에 최초의 범죄도 자살죄예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버리면 죽는 거 알면서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최초로 살인죄 짓고 자살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살면서 미워해도 하나님은 다 살인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미워했지요? 누구를요? 가족을 제일 먼저 미워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친척을 제일 미워하잖아요. 동료들, 직원들, 같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 미워하게 되지요. 나 상처 주고 나에게 심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들으면 다 누구나 다 상처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수없이 살인죄 짓는 거예요. 자살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다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 너 그런 죄 지을 줄 모르고 나 영생 줬다. 안 되겠다. 취소다. 다시 회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주셔요. 우리 다 알고요. 영생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나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 절대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신나요? 절대 아니지요. 어때요? 슬프죠? 마음이 낙심되고 또 어때요? 괴롭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삶에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절대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또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발 말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내가 부탁하건대 제발 누구 말 들으래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사탄 말 듣지 마세요. 속인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고 있어요.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는 소리 사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지나요? 믿어지지요. 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제 문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 지옥 갈 걱정할 필요도 없네. 심판도 안 받네. 나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요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어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진실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발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또 어떤 거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심판이 이제 집행할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왜 때가 안 됐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영생의 얻기로 해서 주님이 길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는 순간에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똑같이 영생 얻게 돼요. 그 다음에요 심판 앞으로 집행할 때 절대로 그 심판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름의 명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옮겨지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지면은 출생 신고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책인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 출생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엄마 못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영생도 주시고 심판도 안 받게 되고 여러분이 이 생 동안 짓는 죄를 다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심판 때 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사망의 명단에서 지옥 갈 명단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내 생명이 이미 옮겨졌느니라. 주님이 다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할 거 하나도 없지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고 전하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서도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할 있지요. 이게 사랑의 빚 갚는 거예요. 우리 다 갚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죠. 그럼 어떻게 전해야지 알려면 우리 말씀 자꾸 잘 들어야 되겠죠. 양육 받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들으시면 이제 나도 입이 열려서 자꾸 처음에는 옹알이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지 이제 안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겠죠. 영생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9절로 40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건데 그런데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데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을 갖고 그냥 그거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통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각 교회 교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진짜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세요. 성경 말씀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정말 영생 얻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낱낱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6장 47절로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또 간곡하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뭘 주신다 그랬어요? 뭘 갖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놓으신 이 영생,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나는 자동으로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떡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떡은 어떻게 먹어요? 아멘 하고 먹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생도 영생의 떡을 우리는 그냥 꿀떡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모시는 게 영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쵸? 나를 사랑한 거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요?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멸망한 거죠. 우리가 적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죠.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는 곳이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깜깜한 곳인 거예요. 빛 한 줄기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등 절대 없고 촛불도 없어요. 거기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죄를 밤낮으로 형벌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가서 이 지옥 가게로 말하면 그 가서 전부 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찍어내고 발로 지은 찍어내고 뽑아내고 이러면 우리 남을 거 뭐 있느냐고요. 근데 이걸요 죽지도 않아요. 지옥 가면요. 평생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니 불구덩이만 있어도 얼마나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공기 맑은 공기 마실 수도 없고 도대체가 그냥 옷 하나 걸칠 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절대 아무리 못해도 이곳에 멸망하는 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절대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 가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네끼리 하나님 되겠다고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난 천사들을 보낸 곳이라고요. 근데 천사가 그 악한 그래서 그 마귀가 됐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던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배반했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쫓겨났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기가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드셔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냥 셈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여서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뿔 달린 모습으로 오면 누가 속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절대로 그 지옥 가지 않게끔. 그래서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멸망해서 건져서 전부 다 천국 오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있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고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왜 돌아가셔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오해할 거 하나도 없죠. 마귀는요, 이 말 들으면요,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니까는 무조건 뭐예요? 아이고, 저거는 이단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이단으로 막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무득대고 하지 말고 요걸 펴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죄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자살죄니 살인죄니 어떤 죄니 다 똑같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한 번만 시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시켜도 가는 거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다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로 그걸 다 회개하느냐고요. 회개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계산 방법이 사탄이 속인 거예요.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죄는 죽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죽는 건데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라고 사탄이 속여놨잖아요. 회개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절대 지옥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께로 오면 다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천국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가 짓는 날마다 짓는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그거 듣다가는 멸망하고 지옥 가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값을 지불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안 들어와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인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무슨 죄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 오고 내가 뭘 날마다 짓는지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꼭 불공들이지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된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죄값을 지불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이 속이는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펴고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랬죠?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셔서 다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고 예수님께 오게 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죄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진짜 잘한 거예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한 번만 돌아오면 절대로 어떤 죄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진짜지. 날마다 회개하는 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다 영생 얻어요. 그 다음에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지옥 가요? 아들한테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생 보지 못하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게 되는 건데 아들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지옥 안 가게끔 죄값 다 해결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이미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당신이 짓는 죄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건 완전히 사탄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값 다 지불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게끔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순종을 안 하니까 진노가 영생도 없고 진노도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아들한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지옥이 머리에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가지고 따라다닌다고 이 끔찍한 일을 이거 상상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반이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이거를.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세요. 아들한테 순종 안 하면 어느 누구고 그냥 진노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는 거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전혀 할 것 없게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 진노가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뭐만 있어요? 하늘나라만 있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 저 하늘나라 천국만 나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고 다니겠어요? 지옥을 이고 다니겠어요? 천국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나를 따라다녀야 되겠죠?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회개하고가 아니고요. 아들한테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어느 누구고 진노는 떠나가고 나에게 영생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믿으시지요? 그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아서 마귀한테 속임 당해가지고 날마다 짓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요거 속지 마세요. 이미 해방시켜 놨는데도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그 죄 아래 눌려가지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해방시켜 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해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를 전부 다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죠.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가 의인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 지옥 갈 죄 전혀 할 게 없게끔 걱정할 게 없게끔 다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믿으세요. 분명히 보세요.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주님이 되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왕으로 모시게 되면
믿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원래 주인 상태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모시면 죄값 다 해결된 거예요. 다시금 죄 묻지도 않아요. 삶에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까워서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영생도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쯤은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이뤄 놓으셨으니까 다시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아주 거짓말장기로 만들어버려. 뭘 그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날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사람이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 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영생 얻도록 약속해 놓으신 것 지금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은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영생 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상급받는 것이지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다 심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 받아요. 축복 받아요. 그렇게 한 만큼 행복해요. 그렇지만 영생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게 증거인 거예요. 당신 영생 얻었어요? 아들을 믿는다면서 뭔 증거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요 영생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 영생 얻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난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진짜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영생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 영생은요, 그 생명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떤 아들일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또 하셨나 봐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뭘 쓰셨나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뭐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대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나도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면은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선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안아주세요. 이 선물 주세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님?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요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요 여기서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나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한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지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우리는 조금도 선이 없어요. 의도 없어요. 죄악만 가득 들어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인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그 사탄 속에는요 절대로 선하고 착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있는 이 상태는 죄악에 있는 상태로서는 어떤 선한 일도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속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었어요. 너가 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 얻고 싶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 얻겠대요. 그래? 그러면 너 계명 지켜. 어떤 계명일까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니까 그랬어.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도 말어. 부모도 잘 공경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은 이런 대답할 수 있나요? 이 처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대답할 수 있나요? 한 번도 거짓말도 안 시켰고 부모 말씀 순종 안 한 적이 없고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요? 이거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웃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뭘 제일 사랑해요? 돈 제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돈이잖아요.
뭘 내가 내 이웃보다도 더 사랑해. 이제 거짓말인지 이제 다 이제 밝혀져요. 진짜 그랬을까? 주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그랬는데,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 그랬는데, 거짓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대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어. 예수께서 이러실 때, 그래, 내가 온전해야 되는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한 가지 딱 여기서 돈 나오죠. 돈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돈을 제일 사랑하는 건지 나타나요.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있지.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자기가 다 했다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주라 그랬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심은 거 하늘로부터 보화 받아요. 영생은 없어요. 내가 예배당도 지어 바쳤고, 내가 목사님한테 뭐도 했고, 뭐 차도 사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양복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 다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배당 지어 바치고 뭐 하고 하면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대단하신 거죠. 그거는요, 본인 당대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다 축복받아요. 우리 축복받는 거 진짜 많이 받죠? 그러나 천국 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다 직행했다니까. 그러면 너가 있는 거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한테 다 주고 나 따라와 그랬어요. 그거 팔아서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건데 영생 얻으려면 나 따라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 따라갔나요? 자기가 한 말대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했으면 주님 내가 그거를 몰랐네요. 알았어요. 내가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나 영생 얻는 거예요? 진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뻐 뛰며 재산 팔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왜 근심해요? 그러면 앞에 하던 자기는 난 다 지켰습니다. 이거 다? 진짜 빨간 거짓말이죠. 내 이웃 사랑한 거 전혀 아니죠. 어떤 거 중에서도 돈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부모 순종했다고요? 부모님 날마다 와가지고 야야 나 뭐가 필요하다 날마다 와서 손부터 벌려봐. 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또 말씀하세요. 어머니 또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난 누구보다 더 계명 잘 지켰다고 속지 마세요. 돈 딱 갖다 놓으면요 다 돈 선택해요. 어느 누구도 돈 선택하게 돼 있어요. 돈이 신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턱 갖다 놓는 게 재물이라 그랬죠.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쵸? 재물을 갖다 하나님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돈이 날 지켜주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사탄한테 속아서 돈 한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계명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근심해서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나 가진 돈 별로 없는데요. 그래 돈은 없을 수 있죠. 그쵸? 나는 집도 없는데요. 나는 못 얻고 없는 거 근데요 부자 있어요. 어떤 부자 있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잔뜩 들어있어요. 당신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그 정도 신앙 해가지고는 저기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펄펄 뛸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 할까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새벽기도 다녔고 모두 했고 막 쫙 나오죠. 자기가 한 거 있는 대로 막 쫙. 이 얼마나 부자냐고요. 기도한 게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온 거 다 주무시는데,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했고 11조도 안 빠지고 하고 모든 헌금이랑 교회에서 내는 헌금 다 드리고 심고 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로 내가 뭘 한 걸로 난 날마다 지은 죄를 내가 기억나는 대로 다 낱낱이 기도했고요. 모두 했고 목사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고요. 맡긴 직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사역했고요. 충성 봉사 참 잘하셨어요. 근데요, 그런 거 나는 못했고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요거는요 마음의 부자예요. 요런 부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도 하셨고 예배 안 빠지고 하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맡은 일 충성하시고 하는 거 계속 잘하세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는 만큼 다 주님이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축복해 주셔요. 자식도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싶으신 사람은 꼭 예수님께로 가셔야만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내가 날마다 회개한 것 가지고 그걸로 천국 가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갖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나는 철저히 지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느냐고 펄펄 뛸 사람 한두 사람 아니죠. 율법 지키고 철저히 한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지켰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누가 제일 놀랐나요? 예수님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제일 놀랐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했다는 것 갖고 속지 마세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걸 갖고. 내가 기도 어줍잖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절강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값은 날마다 입으로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죽는 거라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죄값을 갚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영생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철저히 지켜온 이 청년도요. 자부하면서 난 다 했다는 이 청년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나요? 똑같이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철저히 율법대로 한다면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려면 철저히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요?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아생년으로.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부터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막.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요. 절대 지옥도 안 가게끔 구원도 해주시고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갈 때 그때는 신났어요. 보소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셨나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 하실까요? 베드로처럼 궁금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누구도 나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또 뭐도 받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쵸? 예수님 쪽에는 하늘나라 보화도 있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막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심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지가 30년 4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 태반이나 많지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 가야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당연히 그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인데 한번 또 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장면인 거예요. 어디서 앉아서 가르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 가지고 길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절을 해가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였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는 온전하다고 그랬죠? 온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가지 있어요? 613가지나 있다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대표해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 얻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천국 못 가는 거지요?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16가지 612가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다고 나 지옥 보내기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못 지켜도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수 매기는 거 봐요. 계산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계산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계산하면 세상에 그렇게 다 맞고 그냥 한 개 틀렸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600년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해도 안 된다. 그게 뭔데요?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와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딱 있는데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 그랬어요. 다 지키려면은 다 팔아야 되는 거야. 그쵸? 율법을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다 지켰어? 다 지키려면은 너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산 방법과 이 사람 대답을 보라고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영생 얻으려면 나 따라와. 너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으려고 하면 다 지켰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지켰어?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해. 재산 싹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이 싹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천국 가기가 어렵대. 어느 누구보다도 뭐 어렵대. 진짜 전도해보면 그래요. 내가 말이야 직분이 뭐고 뭐도 했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막 이러고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가는 거예요. 한만 얘기도 고집 뿌덕뿌덕 그냥 고집 부려. 근데 아예 예수님을 몰라.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요. 아이고 난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고맙지요. 나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지요. 이러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응답한다니까요.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자기가 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영생 오기가 힘들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내가 뭐도 있고 뭐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 행위가 가득한 사람은 너무나 뭐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정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야?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하면은 가는 거지 뭐.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심히 어려운 멤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1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비어있는 자리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너도 아니지 나도 아니지 막 서로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서로 놀라가지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못 가는 거지 그치? 안 되는 거지 막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 갈 수 있어요? 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선될 사람 이 사람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행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다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다 하시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가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예, 저는요 못했고요. 그러면 뭘까요? 가짜.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어느 누구 천국 온다고 해주셨거든요. 나 예수님 말씀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구세주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나는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비우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뭐 한 걸로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자꾸 나도 모르게 내세우는 거 단 한 가지라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영생 얻는 거예요.